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불기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성국을 넣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스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의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고 또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소아시아 교회 7교회 중에 두아디아라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잘 알려지지 않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 이곳을 개척했는지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아마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할 때 같이 개척한 교회라고 추측만 할 정도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생각보다 더 건강하게 교회가 성장했고 또 그 안에 물론 단점이 있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지적하면서 더 완성된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아시아 7교회들을 보면은 잘 아시다시피 칭찬받을 내용도 있고 또 책만 받을 내용도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완전한 교회는 없을 수 있다. 그런데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있을 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부여중앙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하진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장점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가진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완전하지 못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완전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또 내 신앙이 항상 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그런 교회 또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부분부터 보시면 이 글을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냐라는 설명을 항상 먼저 합니다. 근데 요한은 재밌게도 자신이 쓴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누가 쓴 편지라고 첫 부분에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쓴 편지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글은 내가 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쓴 것이다.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편지를 받았을 때 이 편지가 누가 쓴 거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편지 내용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쓰신 편지다라면 우리가 이 편지도 참 권위가 있는 편지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쓴 편지다라고 하면 그 편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아주 귀하게 여기겠죠. 그 말의 신빙성이 너무나도 완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부분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요한은 편지를 쓰면서 이제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쓴 편지다라고 밝히면서 항상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하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표현과 설명은 단순히 요한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만 설명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맞춤용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첫 부분이 원어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인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때 당시 두아디라라는 지역이 섬기고 있던 우상신이 제우스의 아들 아폴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항상 가장 먼저 섬기는 신이 제우스의 아들 아폴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요한은 반대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더 크냐라는 거죠. 누가 진짜 신이냐는 겁니다.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제우스의 아들 아폴론이 신이지만 내가 알고 너희 교회가 아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진짜 신이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냐라고 얘기하면서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눈이 어떤 분이라고요? 빛나는 분이다. 그 발이 불꽃 같다,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이 루아디라라는 지역이 핵심 산업이 뭐였냐면 염색이랑 청동업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염색이 유명한 곳이었고 또 청동업자들이 많아서 대장간 같은 곳들이 많은 도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도시는 항상 뭐가 있었냐면 불꽃이 있었고 빛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이제 쇠를 만들고 청동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불꽃 같은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빛나는 분이 누구야? 예수님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살아가면서 불꽃을 보고 빛을 볼 일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이죠. 그걸 볼 때마다 누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청동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저런 불꽃과 같은 분이 예수님이구나, 저렇게 빛나는 분이 예수님이구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그 지역에 맞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교회가 칭찬할 내용과 질책받을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 두아디라라는 교회가 잘하고 있던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아주 좋은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만약에 우리나라에 이런 교회가 있다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사업도 잘하고, 여기서 사업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겠습니까? 긍휼을 위한 사업이랄 수 있든지 구제 사업일 수 있겠죠. 그리고 사랑과 믿음도 많고 또 섬김과 인내도 많은 교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봤을 때 너무나도 완벽한 교회라는 것이죠. 근데 이 교회가 더 칭찬받을 일은 무엇이냐면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대단한 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처음 시작하면 그때는 오히려 되게 흥왕하지 않습니까? 처음 할 때가 열정도 많고 뭔가 분위기도 좋고, 그런데 나중으로 갈수록 보통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힘이 빠지게 돼 있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보통의 일들인데 이 루아디라라는 교회가 정말 감사하게도 힘이 있던 건 뭐냐면 나중으로 갈수록 더 커진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랑 좀 비교해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첫사랑을 이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의 사람이 지속력이 잘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루아디라라는 교회는 갈수록 힘이 생기고 갈수록 열매가 맺혀지는 아주 칭찬받아 마땅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왜 어떻게 이렇게 처음 것보다 많을 수 있나 봤더니요, 이 5가지 중에 어떤 개념과 원리가 있다면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과 믿음입니다. 사랑과 믿음 위에 섬김과 인내가 세워지고 그 섬김과 인내 위에 사업이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기초가 아주 탄탄하였는데 그 가장 기초에 뭐가 있었냐면 사랑과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사랑과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누군가를 믿는 것도 그렇고 물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지만 이거는 거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랑과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섬김과 인내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섬김과 인내는 결국 무엇을 만드냐면 사업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게도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랑과 믿음이 없어도 사업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교회도 충분히 사람의 의를 통해서 사업이 생겨날 수 있고 사업이 이렇게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지속력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가면 이게 다 흐트러지고 오히려 교회에 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루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이냐면 사랑과 믿음이라는 아주 기본기가 너무나도 탄탄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부여중앙교회가 이 루아디라 교회에게 배울 점, 그리고 우리가 간직해야 될 점은 무엇이냐? 우리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정말 그 안에 사랑과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나아가라는 그 믿음에 대한 가르침, 가장 기본이 잘 깔려져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위에 인내와 섬김이 쌓이고 그 위에 사업이 생겨날 때 정말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잘 알려져 있는 교회는 아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또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건강하게 세워가던 이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한 것이 너희들의 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사랑도 많고 믿음도 많고 그래서 그 안에 선한 사업들이 많이 생겨가는 어떻게 보면 정말 건강한 교회처럼 보이지만 다른 한편 아주 작은 곳에서는 뭐가 있었냐? 이 썩어가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너무나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우리가 잘하는 부분 때문에 가려져 있는 악한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 아마 겉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전혀 없어 보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도 많고 믿음도 많고 섬김도 많고 또 사업도 많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참 잘 되어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거기에 가려진 한 가지 문제, 이세벨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용납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한 명의 거짓 선지자를 용납하니까 어떤 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두 가지 이 죄악을 잘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행음, 두 번째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 이 두 가지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행음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타락을 얘기합니다. 그 당시 두아디라라는 교회가 상업적으로 발전한 교시였기 때문에 상업적인 발전이 일어나면 동시에 함께 뭐가 따르냐면 성적인 타락이 같이 따라오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도 거길로 계속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시키고 있는 겁니까?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계속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도 영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갉아먹여지고 타락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도시의 그 문제를 계속 따라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가 계속 경제적으로 발전되면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영적으로 타락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이병건 목사님이 설교하시기도 했지만 이 성적인 타락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계속 교회들이 어떻게 하냐면 타협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뭐 시대도 이런데 그냥 시대적인 분위기에 영적인 타락들이 계속 같이 가고 있다는 거죠. 그 두 번째 문제를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 산업 길드가 아주 활성화되었던 도시가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염색 산업이 잘 이루어져 가고 있었고 청동 산업이 잘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산업이 잘 이루어지면 길드라는 것이 활성화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길드가 활성화되면서 이 우상신에게 드려졌던 이 음식들을 먹지 않으면 길드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길드는 다 우상 제물을 함께 먹으면서 이루어지는 조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이런 산업에 동참하고 자기의 생계가 달려 있었는데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상 제물을 먹게 되는 거. 또 이걸 안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먹고 사는 생계의 문제가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교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안에서 구제 사업도 잘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상을 섬겨야 되는 그런 반쪽짜리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많은 신앙인들이 가장 걸리는 부분이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다 넘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하고 보자. 일단 안정적인 직장은 해결하고 보자. 그래서 항상 뭐냐면 신앙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주의를 성수하는 문제, 하나님은 섬기는 문제 일단 다 뒤로 몰아놓고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청소년 사역을 한 10년, 11년째 하고 있지만 처음 시작할 때보다 지금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시험 기간만 되면 없어져요. 근데 이거는 아무리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는 사역을 더 열심히 하는 문제랑 좀 별개의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시험 기간 뭐 한 달 전이 되거나 한 2주 전이 되면 사라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애들도 당연하게 여기지만 부모님도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일단 너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야지. 교회가 먹여주는 것이냐. 그거 해결한다면 신앙생활에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여러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좀 강하게 말하면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면, 내가 제대로 된 신앙인으로서 부모라면 그들 앞에서 타협하는 모습이 아니라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배에 대한 결단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에 대한 결단도 애들 앞에서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많은 부모들이 안타깝게도 타협하는 부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그 자녀들까지도 그 영적인 어떻게 보면 단점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이 문제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니네 자녀들까지 이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물론 98%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2% 계속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사탄의 계략을 통해서 계속 골마지게 하는 것입니다. 야, 너네 교회에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믿음도 좋게 예배드리고 있지 않느냐. 니네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요거 한 부분은 니네가 타협해라. 이 정도는 해도 된다라고 하면서 계속 행음하게 하고 계속 그 상업 길드, 그 우상을 섬기는 그 길드에서 계속 활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이 심판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시면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여기서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을 반드시 이세벨과 함께 심판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세벨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그와 동참하고 있는 모든 자들의 잘못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뭘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회개하라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 회개하라라는 말씀에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잘못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완전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완전을 향해 나아갈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회개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우리 행동이 먼저 변화되고 내가 행동을 먼저 고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회개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래 신앙생활하다 보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개가 없이 먼저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행동해보자.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해보자.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과 행동을 먼저 고치는 자들이 아니라 뭘 먼저 고치는 자들입니까? 내 영혼을 먼저 고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타협하는 모습이 있고 시대와 같이 영적인 타락의 모습이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첫 번째 열정이 있다면 그건 회개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새벽에 나와서 날마다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회개의 기도가 우리 안에 불일 듯 일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부여중앙교회 성도님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바로 이 22절 말씀처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고 회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타협했다면, 내가 영적으로 타락하는 이 시대의 문제, 이 시대의 분위기를 따라갔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할 때 우리 안에 변화가 있고 우리 안에 완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느라. 이 두아디라 교회가 왜 죄를 짓나 봤더니 이렇게 얘기하죠.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라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여기 재밌게도 뭐라고 하냐면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 뭐까지 알 수 있냐면 사탄의 깊은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깨닫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두 번째 또 깨달을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사탄의 깊은 것까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계략인지 아니면 이게 무엇이 이렇게 만드는 건지까지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이어서 보시면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자꾸 이렇게 죄를 지면 너희들이 지금 있는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 말씀드린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또 인내, 이런 5가지 요인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끝까지 잡으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너희들이 변화되어서 이것을 끝까지 잡는 것이 너에게 중요하다. 왜 중요한가 봤더니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우리에게 참 은혜는 뭐냐면 예수님께 주셨던 많은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왜 회개하고 우리가 왜 돌이키고 우리가 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께 주셨던 그 영적인 권세,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시대에 끌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시대를 다스릴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거룩한 자들에겐 반드시 이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시대를 다스릴 수 있고 또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28절에 보시면 한 가지를 더 주십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오시면서 혹시 밤하늘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앞만 보고 가시느라 하늘을 보실 그런 여유가 없으셨을 수도 있는데 밤에 빛나는 별, 그것도 새벽에 빛나는 별은 얼마나 더 빛납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빛이 될 것이다. 이 두아이디라 지역이 우상 숭배로 악해져 어두워져 있고 또 이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로 어두워져 있을 때 너희들이 빛날 것이다. 그 빛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 죄를 회개하고 나아갈 때 빛이 일어날 것이다. 저는 우리 부여정한 성결교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빛나는 분들이 여기에서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점점 더 어두워져 갈수록 우리는 빛이 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마음에 잘 새기시고 거룩함으로 무장하시고 세상이 타협하지 마시고 정말 날마다 기쁨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섬김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